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구약성경 57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사람이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왕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3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때로 죄로 인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친밀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의 큰 맥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를 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포로에서 잡혀서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인간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일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넴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아들의 살림을 받은 여인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가족들과 거주할 만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네,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나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셔서 자그만치 7년 동안이나 이 기근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통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비를 내리시지 않거나 기근을 허락하실 때는 이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음을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허락 아래에 이 이스라엘의 땅에 심한 기근이 7년 동안이나 들 것이니 이 땅을 떠나 거주할 만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것이죠. 이 엘리사가 먼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1절 나온 것처럼 엘리사가 친절히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수넴 여인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이 엘리사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했음을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와 이 수넴 여인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을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와서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제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들 것이니 이 땅을 떠나라는 엘리사 말에 이 여인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우거합니다. 즉,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아직 곧바로 엘리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기근이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고요. 이 기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신다니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을 이 여인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죠. 떠나죠. 여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일어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 상반절에 쓰여진 일어나다는 의미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확고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어난다는 말은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 여인은
흐지부지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리멍텅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들과 남서쪽 바닷가에 끼고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7년을 지나서 수넴 여인이 가족들과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이전에 맡겨두었던 그리고 떠났던 자신의 집과 전투를 돌려달라고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이 수넴 여인이 다시 7년이 지나서 다시 왕을 찾아갑니다. 마침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이 수넴 여인이 다시 전토와 집을 찾기 위해 왕을 7년 만에 찾아갈 때 그때 마침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 있었습니다. 즉,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우연찮게도 나누고 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수넴 여인이 자기의 땅을 찾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왕을 찾아가는 그때에 그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게하시가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것도 놀라운데 그때 다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냐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냄을 받은 얘기를 이스라엘 왕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이 마침 이 왕궁에 등장하자 게하시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 아들을 살려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아들은 직접 엘리사를 통해 살려냄을 받은 그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게하시도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여인의 이 강력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언을 곧장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씀으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일을,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벅차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여인은 7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집과 전토를 다시금 얻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삶을 좀 보십시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7년 동안 기근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도 자신이 우거할 수 있는 집과 전토를 다시금 너무나 수월하게 되찾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여인의 형통의 이유였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의 중심에는 어떤 중심이 마음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때에 기근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다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기환과 또한 돌아와서는 그 자신에게 순종한 자에게 재산의 회복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전에 위기의 순간에 대처했던 내 경험, 내 방법, 내 상황에 따른 대처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선택한 결과는 어땠나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선택을 통해서 또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고요. 또 철저한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휩싸인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내일 일도, 아니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도 인도하시고 때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돈이 우리를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줄까요? 네, 잠시는 돈으로 인해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많은 재물과 돈은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평안하고 영원히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여인을 통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을 경험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꺾여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것인지, 이 두 가지입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형통을 맛보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뒤에 아나망 베나닷 이야기는 다 나눌 수 없겠지만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삶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삶을 보니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쓸모없을 수 있는 이 작은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7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을 찾아갈 때,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과 왕이 전에 있었던 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냄을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왕궁에 찾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여인이 쉽게 전토를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성도님들에게 맨날 똑같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과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순종함으로 경험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평범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실까? 때로 또한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여인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에게 또한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허락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회복하게 하게 하실까를 소망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궁핍할 때면 채워주시며 기근을 만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또한 묵상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면, 나에게 순종하시는 삶이 있다면, 순종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묻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 보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분명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작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족들의 삶을 돌보시고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근에서 돌아와 다시금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상황을 준비시키셔서 당신의 백성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신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우리가 또한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풍성한 한가위 될 수 있도록 또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